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진행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아힐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또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무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산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샀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들의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도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30장입니다.
29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동족상전의 비극이 벌어질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벗어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장에서는 그 사이에 아말렉에 붙잡혀갔던 권속들이 다윗이 구출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말렉의 노략에 의해 시글락에 처한 형편과 그로 인한 백성들이 낙담합니다. 둘째 7절에서 20절 말씀, 다윗과 그의 일행의 아말렉 공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셋째 21절에서 25절, 다윗이 자기 군사에 대한 전리품 분배에 대한 말씀. 26절에서 30절은 다윗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전리품 분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극한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꾼 세우시기를 결코 그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둘째, 비록 인간의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은 예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소명의 증거, 곧 불필요한 적절한 은사들이 따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아말렉에게 노략당한 시글락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1절에서 3절에는 다윗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분배받았던 성읍 시글락은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노략당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6절은 재난의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고 판단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상 27장 8절에서 사실 다윗은 일전에 아말렉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려 놓은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말렉 쪽은 이번에 시글락 침략을 해서 보복을 감행한 것입니다. 29장은 특히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출전하느라 시글락을 비워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말렉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에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부녀자 그리고 유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평소 풍속대로 그들을 노예로 팔아 넘기기 위해서 살려둔 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섭리가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증거를 남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족들을 몰살시켰음을 감안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의 마음을 친히 주장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6절에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탁월성이 부갈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달락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윗과 그 밖의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대응했음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제로서 전혀 부족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앙적 순발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낙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됨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믿고 있다면 능히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백성들의 손에 죽임당할 뻔한 위기 가운데서도 의연히 일어나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7절에서 20절에서는 아말렉 쪽의 뒤를 이어 추격하여 잡혀간 백성들과 재산을 도로 찾아옵니다. 바로 이런 사실들에서 우리는 다윗에 대한 출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성도가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시험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함은 믿음의 신현이 금보다 더 귀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말렉을 공략한 다윗입니다. 7절에서 2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노력도 가족들을 모두 되찾아오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하는 일에 성공 여부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0절 다윗은 공격 가능한 자들만 대동하고 전쟁에 참가합니다. 11절에서 15절 진군 도중 아말렉 사람의 종 하나를 만나서 안내자를 얻게 되는 것이죠. 16절에서 20절입니다. 아말렉을 공격하여 약탈당한 모든 것을 되찾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했습니다. 이는 곧 다윗이라는 인물이 신정 왕국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만 보더라도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하러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신앙적 성품과 함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관계는 신정 왕국의 왕위에 오를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11절에서 15절.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 적절한 동력자를 붙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아말렉을 공격하러 나서긴 했지만 그 넓은 광야에서 정착지가 일정치 않은 유목민들을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400명의 군 병사로 그들을 찾아 헤매다가 도리어 매복작전에 말려들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소년 하나를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다윗의 동력자로 붙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1절에서 25절 병사들에 대한 전리품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적극적 도우심에 따라서 있었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옴으로 인해서 아말렉 족속들로부터 찾아온 그 전리품을 병사들에게 분배하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21절에서는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치기 위해서 진군하면서 자신의 군사 600명 중 400명만을 데리고 간 까닭은 나머지 200명이 심히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서 사실 이의 일행은 블레셋의 균열에서 떨어져 나와 최소한 사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매우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200명, 자신들의 가족들이 잡혀간 이상 아말렉과의 일전을 기피할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전의만 있을 뿐 실제로 전투에 참여할 힘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들을 후방에 남겨두고 진군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후방에 남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은 전투에 직접 참여한 자들의 짐을 보관하는 일을 담당했고 그리하여 동료들이 전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려 하자 전투에 참여한 자들이 이에 반발합니다. 22절에 저들은 직접 전투에 참여한 자들만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전투에 직접 참여한 자는 생명의 위협 속에 있었고 또한 수고도 더욱 컸다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에서는 이런 공통적인 공정한 분배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다윗은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에 대해 승리한 것은 병사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으며 또한 후방에 남아 짐을 지키는 일도 작전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첫째, 하나님에 의하여 크게 사용될 수 있는 일꾼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자란 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상급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크고 작음이 결정된다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26절에서 30절 유다 사람들에 대한 전리품 분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직접 전투에 참여한 자나 후방에서 짐을 지킨 자에게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했던 사실에 여기서는 다윗이 그 나머지 전리품들을 자신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사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이러한 본문으로 보아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해 시글락에 거주하던 다윗의 권속들이 피해를 입기는 하였습니다. 21절에서 2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몇 배로 갚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권속들에게도 그들이 노력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배분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유다 사람들에게도 선심을 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많은 전리품을 유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것을 다만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록 블레셋 땅에 망명하고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변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에 그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물론 전리품으로 인하여 다윗이 나중에 정치적 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그들에게 관용을 베푼 결과이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에 의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우리는 비록 다윗이 외국에서 망명 생활은 하지만 자신의 동족들에게 적게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 같은 성품이야말로 한 나라의 군주가 될 자에게 요청되는 점이라고 감안한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성도는 극심한 난관 중에서도 하나님과 형제자매를 향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람에 대해 소득한 성품은 영적 지도자에 요청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